어제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컴퓨터에 거기 탑 뉴스로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그 흑인 가수가 참 48살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타겟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흑인 여자 그 가수 제가 원래 팝송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하지만은 그분의 그 노래 중에서 그 I always will love you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의 목소리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 가사도 그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always, I will always love you.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정말 미국에서 골든 디스크와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명예와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였었는데 정말 이 결혼에서 어려움과 또 알코올, 마약, 코케인 또 너무나도 그 알코올과 코케인을 많이 해서 목소리를 아마 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서 그리고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뭐 100불씩 빌려서 그런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생활하다가 타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런 화려한 인생에서 그런 처참한 정말 인생으로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타계한 그분을 보면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죄도 질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원래는 복음 가수였었죠.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유명한 복음 가수였었고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나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요시야의 그 개혁과 부흥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요시야의 개인적인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 20왕 중에서 16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범죄와 그리고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히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대적인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가 33절에 보면은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 므낫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예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그리고 22세 때 그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그리고 암살을 당했었던 8살 때 왕위에 오른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시기에 그 요시야의 이 개혁의 또 부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또한 캄캄한 밤중을 걷다가 등불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이 시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 슈퍼볼 때
거기 크린 이스트우드가 나와가지고 중반전에 선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중반전인데 This is halftime 하면서 미국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가정들이 정말 침체되어 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자는 물론 그게 자동차 선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참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차갑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체를 인해서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요시아의 그 개혁과 부흥을 보면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도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것이 와야 되지만 근본적인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개혁과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우리의 개인적인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적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34장부터 원래는 35장까지 좀 깁니다만은 네 가지 차원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34장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요시야가 그런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8살 된 그 왕이 아버지가 암살당한 그 왕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얼마나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그런 이 환경을 인해서 힘들었고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여기 보니까 위에 있은지 8년에 다윗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16살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위대한 그런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는 16살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그는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 요시아가 어떻게 아세라 목상, 아루색인 우상, 부음 만든 우상,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 또한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고 7절에 보니까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을 갈아엎었다는 거죠. 요시아의 개혁과 부흥의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시아가 만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를 비워줄 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또한 가정적인 국가적인 그 삶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그리고 피폐하고 모든 눈물과 걱정과 그리고 또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 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집어 엎은 것이죠. 갈아엎은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평정을 하는 것이고 뒤집어 엎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비교할 때 땅을 황무지 땅을 개간을 한다 그러죠. 씨가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땅이 굳어져 있고 메마른 그 땅을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풀을 잡초를 다 제하고 그리고 돌들을 다 집어내고 그리고 흙을 부숴서 골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뿌려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개간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무질서와 또 한 나라의 타락과 부패한 그 나라를 그래서 개혁을 한다 그러죠. 예.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우리가 개간과 또 개혁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 우리의 마음에 그 잡초와 같고 또 모든 그런 문제들을 죄의 뿌리들이 뽑혀지고 그리고 다시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의 계획과 부흥에 있어서 두 번째 부흥의 그 원리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8절과 또한 13절까지 그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에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제가 우리가 그 미국의 이 경제 위기를 인해서 집들이 뱅크럽시가 되고 그리고 뱅크온 집이 되고 폴세일이 되면서 주인이 나가고 그리고 그 집에 이 팻말을 붙이게 되면은 그 집이 사람이 살던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먼지가 끼게 되면은 빨리 그 집이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홈리스 피플들이 들어가서 그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집을 몹쓸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주인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 집처럼 for sale 되는 그 집처럼 먼지가 쌓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뜨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그 므낫세 왕이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이 예배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 이루을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또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이곳에서 회복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두고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3장의 므낫세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서 예배를 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교회 성전에 불상을 세워서 그 불상을 예배를 했다. 워십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와 또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 진노의 채찍을 들고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성전을 수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은 위대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또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두신 그 뜻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고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회복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또 개혁과 부흥에는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읽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율법책이 헌금궤에 먼지에 쌓인 헌금궤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인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그 율법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비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떨어졌고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요시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또 좋은 우리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을 쫓아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유혹에 죄악을 인해서 더럽혀지고 끼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잡초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얽매인 그것들을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피곤할 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쉴 침대가 되고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이었을 때에 내게 빛이 되고 내가 주릴 때 내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내가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그리고 고독할 때에 성경에서 나는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성경은 무식한 내게 최고의 학부가 되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신대륙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사역을 했지만 실패자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는 영국의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감리교회 창설자로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 부흥을 불꽃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는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그 책에 보니까 오늘날 수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 관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고 거룩한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틀면은, 컴퓨터를 틀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개혁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의 그 뿌리에는 반드시 말씀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하나님의 인봉된 그 하나님의 그 책 앞에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된 책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모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책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하루하루 삶이 정말 메마르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린 책으로서 시편 1편에처럼 또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등상이 되고 모든 우리의 기쁨의 삶의 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부터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16절, 17절, 18절로 가면은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까지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9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00년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와 그 노예 생활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10가지 재앙과 질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또한 국가적인 독립기념일인 것이죠. 그들이 6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월절의 하나님의 그 제사의 그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는
거룩한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런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고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뻐한 사람이 되고 왕이 됐었는데, 그러나 바로 그 개혁이 뒤를 계속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에 왕조로 더불어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로 잡혀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회복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파헤쳐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회복해서 영원히 형통하는 민족과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 마음속에 퀘스천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 개혁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할아버지 므낫세가 33장에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영의 그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그 성전에 단들을 쌓았고 이룰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불순종과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었고 또한 성전이 닫혀진 그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월절 제사가 끊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그 개혁과 부흥으로서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개구장이로 어머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집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다가 어머님 앞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매를 그냥 얼마나 맞았던지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그냥 타고 올라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이 자식아 네가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를 죽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 죽고 싶어. 나 차라리 죽여.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매를 때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이 한 번도 매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자식의 매를 때릴 때는 그 자식의 그 나쁜 습관과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그 성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바뀌어질 때까지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수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뿌리내린 그 죄의 불신앙의 뿌리와 우상숭배의 뿌리를 그것으로 뽑혀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 채찍의 진노의 그 채찍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개혁과 갈아엎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요시아의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개혁과 부흥을 이뤘지만은 요시아의 그 믿음을 부흥의 불꽃을 계속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불꽃은 그 시대에 타오르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만족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개혁과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혼자서 절대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몽고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땀을 쏟아놓는 기도와 관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고 땀이 나고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려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흥을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부흥의 불꽃을 우리가 계속 태워갈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그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의 불길을 우리도 경험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근원지가 되고 불꽃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